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할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도 했지만 질서가 무너지자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점점 경고하며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예배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논란이 많았던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해야 하며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신과 하나님에게만 말해야 한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통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귀한 은사이지만 통역이 없으면 공동체를 머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개인적인 영적 체험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질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나아갑니다. 예언은 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으로 한정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령의 역사는 통제 불능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절제와 질서를 동반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몰려들 때 아수라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셨고 그 세워진 가운데 떡과 물고기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질서는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질서함보다는 질서를 세워가 그 질서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복종할 때 참된 권위가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여성 성도들이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질문을 하거나 예배 흐름을 방해했던 일들이 있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질서를 위해 잠잠해야 하고 절제해야 한다라고 권명합니다. 이는 예배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가르침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참으려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벗어나게 되며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세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공동체를 세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며 더욱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제가 있고 질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흘려나가게 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고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화평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그 질서 있는 삶을 우리 오늘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질서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질서를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질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더욱 드러나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지금 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